믿음은 순종이라는 모험을 통해 자란다. 믿음은 순종이라는 모험을 통해 자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딜레마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는데 왜 믿음이 안 자랄까? 예배도 많이 드리고 말씀도 많이 듣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신앙생활 여기가 앉아 계신 분들이 10년, 20년 보통 넘었죠. 이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왜 내 믿음은 달라지지 않냐고 항상 그 자리인가?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그게 딜레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부터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어찌됐건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배워요. 말씀을 정말 많이 한국 사람들처럼 말씀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똑똑하기도 하고. 그러나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배우지만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제 삶을 돌아봐도 그러고 제가 크리스천들을 봐도 그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봐도 그럴 거예요. 말씀은 많이 듣고 말씀은 너무 많이 배우는데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말씀에 순종해야 그 말씀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는데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믿음은 자랄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근데 자세한 정보는 없어요. 그냥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죠. 말씀을 주셔요.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2절에 보니까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유다의 사람에게 너는 지금 당장 북이스라엘로 남유다 사람이죠.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여로보암 왕이 제단 2개를 지어요. 하나는 베델과 하나는 단의 제단을 짓는데 거기서 우상을 송아지를 섬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넌 지금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메시지가 뭐냐?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 그러니까 베델의 제단을 이 제단은 지금 하나로교회 이 제단은 제가 섬기고 있죠. 근데 베델의 제단을 섬기는 제사장이 그 위에서 제물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소나 양으로 이런 것들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사람이 태워서 제물로 드려지게 돼. 그러니까 완전히 심판의 메시지죠. 그 다음에 빨간 글씨가 뭡니까?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이 제단 위에서 동물의 뼈가 살라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제사장, 사람의 뼈가 살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심판의 메시지를 가서 선포해라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의 메시지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징조로 또 하나의 말씀을 주시는데 3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2절에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징조로 지금 당장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 재단이 두 쪽으로 갈라져서 그 위에 있는 재가 바닥으로 쏟아지게 된다. 이거는 지금 일어날 일이에요. 이 징조까지도 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두 말씀을 가지고 베델에 가서 선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이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베델에 누가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로보암 왕이. 그 제단을 만든 여로보암 왕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다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 아주 곤란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야, 이 심판의 메시지 받아라 하는 것과 내 목숨을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여로보암 왕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테스트일 수도 있어요. 하냐 마냐. 정말 내가 빈 재단이면 하겠는데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있으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 이걸 말아야 되냐. 이 믿음의 테스트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유다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선포해요. 선포. 아까 2절 말씀처럼 제사장이 그 위에 제단에서 불살라지게 되고 사람의 뼈가 거기서 살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보는 앞에서 그냥 선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데 이 유다의 사람이 순종했을 때 이제 두 가지를 경험해요. 이게 중요한 거죠.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뭐를 경험하냐? 하나님이 징조로 말씀하신 대로 그 징조가 이루어지는 걸 경험해요. 1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지지라. 하나님의 심판을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징조로 주신 말씀이 그대로 현장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이 반절로 두 쪽으로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징조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걸 눈으로 목격한 거죠. 경험한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경험한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치유의 능력도 경험하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왕이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게 전과 같이 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의 사람이 베델의 제단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현장에 있던 여로보암 왕이 그걸 듣고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군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을 펴서 그 유다의 사람을 가리키면서 저 인간 잡아라 했다라는 거예요. 저 인간 잡아라. 지금 이곳을 향하여 심판을 쏟아부은 저 인간 잡아라 하고 손을 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로보암 왕이 손을 펴서 선포할 때 잡아라 했을 때 이 손이 그대로 말라서 굳어버려요. 요대로 굳어버려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이대로 굳은 것을 보고 손도 굳고 제단이 갈라져서 재가 쏟아지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보니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6절처럼 지금 다시 비굴하지만 부탁하는 거예요. 유다의 사람아,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손이 다시 부드러워질 수 있게끔, 걷어질 수 있게끔 기도 좀 해줘 라고 부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을 때 여로보암의 왕의 손이 다시 굽혀지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정상으로 회복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치유의 회복의 역사, 이것까지도 함께 경험하게 되었다는 게 두 가지 경험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이 무너지고 다시 말라버린 손이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유다의 사람이 하나님 전 못합니다. 만약에 하겠다라고 베델로 왔다가도 여로보암 왕이 거기에 있는 걸 보고 두려워서 도망갔다면 제단이 갈라지고 손이 회복되고 이런 것은 이 유다의 사람은 절대로 볼 수 없죠. 순종을 해야 보는 거예요. 순종을 안 했다면 뭐 제단이 갈라지고 손이 회복되는 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순종했을 때 순종이라는 모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들은 말씀,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릴 필요도 없어요. 이 주일날 11시 예배 하나 들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씨름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이 없기 때문에 모험이 필요해요. 모험. 순종이라는 것에는 모험이 필요해요. 이 지금 유다의 사람에게도 모험이죠. 내가 선포하느냐 마느냐. 선포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뭐 엄청난 모험인데
순종이라는 모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듯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자라려면 11시 예배 때, 오후 2시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금요기도 때 얼마나 많이 예배 드립니까? 지금 제 마음에 이제 해라. 새벽 예배 해라.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도 막 광고를 올릴까 말까. 이건 또 저의 게으름과의 싸움이잖아요. 지금까지 잠을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하고 통하다가 새벽 예배 안 드리니까 건강이 회복돼. 몸이 좋아져. 하루에 8시간 자면 몸이 좋아진다고 하더니만 몸이 좋아지고 있어. 근데 지금 제 마음에 너무 찔림이 있어요. 이제 해라는 거지. 새벽 예배 하라는 거지. 그래서 다음 주나 이번 주나 지금 할까 생각 중인데 새벽 예배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살아계심을 보는 거고 그 모험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말씀에 대한 우리가 그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겪습니까? 이 생떼 같은 아들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도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테스트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정을 내려요. 아주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 치고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결정을 하죠. 그래서 한 2, 3일 만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칼 한 자루 그리고 번제로 드릴 나무 챙겨서 가서 올라가서 이제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빼들었을 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2가지 경험을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말씀을 들어요.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아브라함이 지금 막 여기까지 들어서 이삭을 내려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 사자가 나타나서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엄청난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메시지,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습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들었던 메시지처럼 내가 너를 이제 인정하노라. 이런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메시지를 들었고 또 하나는 준비하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수량은 하나님이 이미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수량은 언제만 보입니까? 순종했을 때 수량이 보이는 거지. 아브라함이 아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수량이 수풀에 걸려있든 뭐든 그냥 날뛰고 다녀도 아브라함은 발견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을 때 수풀에 걸려있는 수량을 발견하고 그 수량을 가져다가 대신 아들 대신 번제로 드렸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우리의 삶에서 준비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경험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못했다면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이런 음성도 못 듣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공급하시고 예비하신 수량도 절대로 발견할 수 없다.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모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삶 속에서 경험해야 그 사람의 믿음이 죽순자라듯이 자라는 거예요. 죽순 아시죠? 그냥 내일 가면 이만큼 자라있고 또 가면 이만큼 자라있고. 근데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니까 10년 전에 봤던 믿음이 똑같아. 아니 10년 전에 봤던 믿음이 그대로면 감사하죠. 10년 전에 가지고 있던 믿음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10년 전에 봤던 믿음과 너무 차이 나는 바닥을 향해 가는 믿음을 보일 때도 많다. 그게 왜 그러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이 유다의 사람을 통하여 또 살펴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인생이 기가 막힙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그 역사를 이 유다의 사람을 통하여 또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 말씀만 주신 게 아니에요. 너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여라. 그 징조로 재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리라. 요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그 현장에서 아무튼 그 베델이란 그 동네에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누가 너를 붙잡든 거기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예요. 두 번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골목길 살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놓쳤네 하고 뒤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한 발자국도 뒤로 빠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두 가지 말씀을 같이 주셨어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뒤로 돌아가지도 말라.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 말씀을 받고 이 말씀도 잘 순종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여로보암 왕이 손이 회복돼서 이 유다의 사람에게 야 우리 집에 와서 쉬었다 가. 내가 예물도 줄게. 그렇게 꼬드깁니다. 이렇게 쉬었다 가. 먹을 것도 먹고 물도 마시고 내가 예물도 좀 챙겨줄게. 여로보암 왕이 그렇게 꼬드겨요. 그때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왕이 자기 손 치료해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좀 쉬었다 가. 내가 예물도 줄게. 이렇게 했더니 왕의 집, 이건 여로보암 왕,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에요. 왕궁이 어마어마한데 그 왕궁의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의 말에 듣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내게 하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나는 이곳에서 물도 안 마시고 떡도 안 먹고 나는 돌아가지도 않겠다. 그리고 그 시험을 잘 이기고 자기 갈 길 가요. 여로보암 왕이 붙들어서 잘 이겼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오늘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11절부터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베델의 한 나이든 선지자가 나와요. 이 나이든 선지자하고 이 유다에서 온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엮여버려요. 그러니까 인생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하고 잘 엮여야지 그냥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하고 엮이면 인생이 고달파져. 근데 이 사람의 인생도 잘 순종하려고 잘 버텼는데 나이든 선지자 한 사람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엮여요.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베델의 나이든 선자가 아들들일 거예요. 아들들이 베델의 제단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 아버지 선지자, 나이든 선지자에게 와서 다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남유다에서 올라온 한 선지자가 이래 해서 이렇게 있는데 뭐 왕이 손이 굳었다가 펴지고 막 이런 얘기를 다 해줘요. 그러니까 이 나이든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뭔 마음인지 모르겠으나 이 유다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게 자세한 건 몰라. 그래서 나귀를 타고 쫓아가요. 나귀를 타고 쫓아가서 우리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잠깐 먹고 마시고 쉬었다 가 라고 얘기해요. 그때 이 남유다 사람이 잘 이겨요. 그 첫 번째 것도 잘 이겨. 안 됩니다.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돌아가요. 자기 갈 길 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열왕기상 13장 18절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이 선지자라. 너 목사요? 나도 목사요. 지금 그 뉘앙스예요. 나도 목사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 나이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나도 목사요. 나도 그대와 같이 선지자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천사
천사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당신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물도 마시고 떡도 마시게 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의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요. 여러분, 이 유다의 선지가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죠. 그런데 이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나 목사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집에서 쉬었다 가래.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어요? 설령 제가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라내야 돼요. 여기 안 넘어갈 사람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역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려면 이 사람에게 직접 주셨겠죠. 야, 나이 든 선지자의 집으로 가서 먹고 마셔라. 내가 이제는 허락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단지 이 사람이 나타나서 천사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넘어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넘어가요. 여러분 그 이슬람교의 창시자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줬는데 그게 코란인 거예요. 그거를 지금 전 인구의 한 3분의 1이 믿고 있죠. 어마어마하게 걔네들은 낙태도 못해요. 저녁에 불도 잘 안 들어와요. 중동은. 계속 7형제, 8형제, 9형제 낳는 대로 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2-3명 낳고 끝나죠. 이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천사가 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라고 접근을 한다면 바로 끊으셔야 돼. 인생이 꼬일 수가 있어요. 인생이 꼬여. 이 사람도 완전히 꼬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속아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자기 갈 길을 가는데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열왕기상 13장 24절.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이 나이 든 선지자의 집에 가서 많이 먹었어요. 물도 마시고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가는데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생뚱맞게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금 뭔 동화책 같은 얘기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여러분 말씀을 안 지키면 믿음이 잘하고 안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 인생이 그냥 묶이는 거예요. 거기서 사자가 나타나서 물어버리니까 죽죠. 근데 그 시체 옆에 나귀도 그냥 서 있고 사자도 그냥 서 있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믿음이 안 자라요. 절대 잘할 수가 없어. 그냥 그 인생은 정체되거나 떨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인생이 정체가 되는데 그런 정체된 인생 가운데 믿음의 성장을 논할 수는 없는 거죠. 이미 정체되어 있는 인생 가운데 믿음이 자랄 수가 있습니까? 왜 내 신앙에 이렇게 힘이 없지? 왜 내 믿음이 자꾸 처지지? 왜 내 믿음의 힘이 이렇게 딸리지? 말씀을 안 지키니까 믿음이 딸리는 거 아닙니까? 다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하나님의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신앙에 힘이 납니까?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답이 나와 있는 거죠. 요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그래요. 거기에 니느웨 땅에 12만 명의 사람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12만 명의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으니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다는 이유로 배를 타고 반대쪽으로 도망가죠. 완전히 반대쪽으로 도망가요. 하나님이 내버려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는데 풍랑을 일으켜서 배를 뒤집게 만들죠. 그러니까 거기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이거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갑자기 누구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거야? 찾아내 하니까 요나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다 던지죠. 바다에다 던지니까 누가 와서 삼켜버립니까? 물고기가 와서 삼켜요.
그래서 그 칙칙하고 어두운 곳에서 신앙의 정체를 누리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탈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절대 자랄 수 없어요.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마십시오. 목사님,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안 자랄까요? 말씀을 지켜야 자라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믿음이 자라죠. 예배는 드릴 때는 예배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상관없는데 믿음이 어떤 식으로 자라겠습니까? 그러니까 20년 전, 30년 전에 가졌던 믿음이 지금 믿음이야. 고등학교 때 친구 만나보세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있나? 얘네들이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믿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는 중고등부 청년들의 믿음은 저는 인정도 안 해. 저는 쉬어주지도 않아요. 걔네들 안에는 40%가 뭡니까? 제가 40%를 주장하지만 걔네들 안에는 20%, 20%. 그 100명 중에 20%만 예수 믿고 80%는 예수 없어요. 그냥 어렸을 때 하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절대로 믿음은 성장할 수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체된 믿음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죄가 감당하지 못하고 악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룩한 믿음,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월요일 날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십시오. 화요일 날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간단한 예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으니 거짓말 안 하면 돼요. 입을 열어서 거짓말하지 말라 했으니 거짓말을 안 하면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원수를 사랑하면 돼요. 전부 죽이려고 해, 전부. 저도 할 말 없어요. OX 할 때 O 친 것도 있고 X 친 것도 있고. 죽입시다. O. 죽이면 안 됩니다. X. 저도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렇게 하면 믿음 안 자라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몸부림치고 사랑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오는 거죠. 너는 하는 짓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짜증나게 하고 나를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너는 저리 가. 그 인생은 절대 믿음 안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해보십시오. 다른 거 아니잖아요. 성경 한 권 이렇게 월요일 아침이든 시작 전에 이렇게 성경 펼쳐서 쭉 그냥 한 장만 쭉 읽어보시고 거기에서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게 있다면 그거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쭉 읽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눈에 싹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하루만큼은 내일까지도 갈 것도 없어요. 그 하루만큼은 거짓말을 안 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 그날 저녁에 믿음은 자라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날 저녁에 믿음이 조금이라도 자라게 돼 있지 안 자랄 수가 없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